우리 목사님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이러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고백을 드리는데 저는 결혼 전에 동거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분은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그랬더니 안심을 하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설교 시간에 한번 써먹으려고, 여러분들 저는 결혼 전에 동거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먹었어요. 누구더라? 형인가 오빠인가? 그래가지고 한동안 곤욕을 치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야지 남의 걸 흉내내다가는 망신다네요. 신앙도 자기 신앙,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가져야 이 코로나 시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남의 신앙, 흉내내는 신앙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세례문답을 하시는데 70세 된 어르신이 세례문답하러 왔대요. 그래, 영감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영감님께서 옳다, 내가 이건 알지. 예수님은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니 영감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전도해놓고 세례문답 한다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틀림없이 목사님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든 저는 이 설교 시간을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이 초대하는 그 밥상을 대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설교 시간은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식탁이니까 코미디에서 나오는 것처럼 밥 먹자 그런 거 말고 밥 먹을 때는 우리가 즐겁게 이렇게 밥 먹어야 소화도 잘 되니까, 그래서 설교 전에 이런 조크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탄식과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공격 앞에 반년 동안을 버티다가 결국은 함락됐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에 36년 동안 그 참 식민지로 있으면서 우리 딸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우리 아들들은 또 징용으로 끌려가고 농사 지어봤자 세금으로 수탈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참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당할 때 그 고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런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기보다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도 너희의 하나님. 왜 너희의 하나님입니까? 바벨론 포로와 같은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과거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로서 당신의 자녀들을 벌하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부모가 사랑의 매를 들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책직을 맡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습니다. 왜 시험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뭐를 주시려?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사야서는 성경의 구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이고 상구 27, 그래가지고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다루고, 그리고 40장부터 60장까지는 메시아의 오심과 위로와 회복을 다루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40장부터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40장 이후에 위로라는 말이 15번이나 나옵니다. 또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은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그 메시아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또 이사야의 예언 아닙니까?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것도 이사야 예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얘기. 그래서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야말로 절망 중에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위로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도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환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로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런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위로해서 꿈꾸는 것 같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닿도록 복음적인 위로를 하라. 그런 말씀이죠. 예. 여기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이거는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죠. 정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이 다른 번역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은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레 일러라. 다정스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또 쉬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하게 말하라. 이런 말씀.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하는 것은 다정스럽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위로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야 마음에 닿고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에는 다시 숨쉬게 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네. 정말 다시 숨쉬게 해서 다시 소생시킨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히는 절망적 상황에서 그들을 위로해서 다시 소생시켜라. 만약에 이럴 때 위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절망에 빠져 있고 그리고 숨이 막혀 죽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하라. 어떻게 마음에 닿는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복음적인 위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을 전하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위로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 포로되어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 그 이상의 근본적인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보다 마음에 닿는 위로는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의 날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옥살이하고 있었지만 이제 노역의 때가,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오랫동안 옥살이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면 통지서를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벌도 받을 만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지. 여러분, 이건 참 보통 위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숨이 확 막혀 있는 사람에게 숨을 쉬게 하고 소생시키는 위로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적인 위로라,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메시지로 아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이보다 좋은 전도 메시지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져야 할 노역을 대신해서 감당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 복음적인 위로가 최고의 위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위로입니다. 이 복음적인 위로로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아시다시피 참 저희 가정이, 내외가 이번에 아주 많은 위로를 받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심장수술, 재수술 통보를 받고 우리 집사람은 그냥 그때부터 잠도 못 자고 그냥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말도 못하죠. 8월 수술 날짜를 기다리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집에 있지를 못해서 2달 동안을 봉선사로 출입을 했습니다. 봉산서 나무꾼을 밑에 가서 자리 펴놓고 거기서 그래도 거기 나가면 그런 대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중보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부탁을 드렸고, 놀랍게도 수술 날짜가 6월 말로 당겨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요즘에도 같이 운동하면서 8월 달 수술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렇게 운동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수술 받고 나가지고서 이렇게 운동하니 얼마나 이 꿈만 같은 거 아니요.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참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후에 모든 수술 과정을 지켜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저희는 정말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터널을 통과한 것 같습니다. 아내를 수술실로 들여보내놓고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애들 둘 앞에서 정말 처절한 그 수술 광경을 떠오르면서 어떻게 2번씩이나 이 처절한 수술을 받게 하는가, 이 가슴을 연다는 것이, 이것은 마치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과 같은 그런 자책감이 들면서 정말 통곡이 터져나갔습니다. 낮 2시에 시작해서 5시간 예정 시간을 훨씬 넘기고 수술실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에는 그렇게 상황판이라도 있고 좀 설명도 할 수 있고 사람들도 앞에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 다 문 닫고 나서 아무도, 수술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초조한 나머지 한 7시쯤이면 좀 무슨 소식이 오나, 2시에 들어갔으니까 5시간 생각을 했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8시쯤 다가오자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수술실로 튀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보시오, 설명 좀 해주시오. 도대체 사람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뭘 설명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수술산에 있던 간호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이러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누구시오, 누구예요? 이임이에요, 이임이. 그랬더니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한 9시까지 기다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제가 또 들어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니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지금 닫고 있습니다. 지금 닫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그랬더니 9시 반에 끝났어요. 9시 반에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뭐 잠깐 들어오라 그래서 보호자로 들어갔더니 그때는 뭐 아직 깨어 의식이 없는 상태니까 잠시 보고요. 그리고서 1시 반에 의식이 돌아왔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 의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은 의식이 없을 때야 뭐 고통이 없겠죠.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그 중환자실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 아내는 첫 번째 수술할 때 그 중환자실의 추억이 아주 안 좋은, 완전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여보, 나 중환자실에서 1분 1초를 지체하지 말고 끌어내야 돼. 나 바로 끌어내야 돼. 거기 있으면 뭐 말도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뭐 VIP실이 하룻밤에 100만 원짜리가 있다나 200만 원짜리가 있다나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보 나 걸로라도 끌어내. 그래서 걱정하지 마. 1000만 원이라도 내가 당장 끌어낼 테니까 안심하고 있어. 그래 그 중환자실에 있을 거 생각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필요한 물건을 넣어주고 마지막 한 가지가 못 들어간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 폐에 뭐 물 같은 거 잠깐만 이렇게 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대롱 3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침 8시에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경비가 그럼 들어가시라고. 나보고 중환자실을 들어가래요. 뭐 일체 면회 없는데. 그래서 됐다. 그래서 이제 그 후 들어마시는 그 입구에다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서 문익점이가 목화시 붓대롱에다가 집어넣듯이 여보, 내가 지금 밖에서 당신 끌어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내가 바로 나오게 할 테니까 알았지? 힘내.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딱 집어넣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걸 전해주려고 그러는데 저쪽에 거기 누워 있는 거 아니까 이렇게 쳐다봤더니 얼굴이 훤한 사람이 뭐 이거 다 떼버리고 그냥 나를 훤히 평온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 가지는 못하게 하고 내가 손을 번쩍 들어서 이랬더니 자기도 손을 들더라고요. 힘내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두 손을 들고 힘낸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중환자실 길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가 보다. 아주 그냥 평온하게 했는가 보다. 그리고서 나와서 있으니까 어느 날 1시에 병실로 갈 테니까 준비하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냥 중환자실도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빨리빨리 지나가서 1시 되니까 진짜 나와가지고 병실로 옮겨지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뭐 고통스럽다고 그러질 않아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한 달 가까이 돼서 이제 목욕도 할 수 있고요. 뭐 운동은 뭐 그냥 수술 다음 날부터 운동하라고 해서 뭐 돌아다니는 거는 다 돌아다니고. 지금 이제 그 병원 침대를 빌려다 놓고서 이제 그걸 사용을 해요. 뭐 지금은 이제는 자기 스스로도 들어놓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뭐 문제는 이제 여기 뼈가 붙는 거가 문제고요. 상처가 아무는 것이 문제고, 뭐 속이야 판막을 교체했으니까 그건 정상적으로 이제 그건 뭐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많이 회복되고. 수술 딱 끝나고 나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편안히 잠도 잘 자고 약 먹어야 이게 잠을 자고 또 불안증도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냥 편안히 잠도 자고 얼굴도 엄청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참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심한 핍박이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이제 1장 8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제가 이번에 받은 이런 고난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이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위로를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그 고백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토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 심한 환난을 겪고 있던 바울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해 받은 그 위로로서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서 바울로 하여금 참 위로자가 되라. 과부가 과부 사장을 안다고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형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이 위로가 얼마나 고맙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지나놓고 보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또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당해봐야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위로를 받아봐야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다들 아시잖아요. 이분이 폐암 투병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같은 그 간증을 써놓은 걸 봤어요. 수술 후에 병실에 돌아왔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처음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누구를 위로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내가 죽게 생겼으니 죽는 심정을 이제 알았잖아. 그 심정으로 위로하라. 이런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폐암 수술 후 양평에
암 환자들 요양시설에서 3개월 요양하고 있을 때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를 들렸답니다.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들이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내가 저분들의 지푸라기라도 되드리자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 유튜브를 시작했고, 지금도 그 투병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집사람도 매일 아침 6시면 그거 틀어놓고, 그분이 겪은 주로 그 암 환자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그분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대요. 네. 카페를 만들어서 수시로 환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손도 좀 잡아주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뭐 어쩔 수 없이 부엌에 들어가서 이제 밥도 하고 그러지만은 제가 그건 또 한 가지 의도적으로 제가 좀 요리를 하고 싶어요. 언젠가 고향에 내려가서 무료 밥집을 해가지고서 좀 어르신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서 그런 것도 좀 한번 배워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동호 목사님은 과거엔 교인들과 사적인 만남도 엄청 자제했대요. 이 양반이 내성적이고 아주 그냥 뭐 이 낯을 많이 가렸대요. 그래서 이 목회할 때도 교인들이 약속 없이 자기 오면 안 만나줬대요. 이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약속 없이 오면 이렇게. 그런데 암 투병을 하고 나서 그 성격이 완전히 꺾였답니다. 완전히 바꿔졌대요. 수술 후에 많은 교인들의 사랑과 위로를 받을 때 얼마나 고마운지 참 고마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할 때도 교인 중에 환자가 있어도 잘 안 찾아갔대요. 왜? 환자가 불편해할까봐. 이게 안 아파본 사람이 생각이에요. 사실 병원에 있을 때 누가 찾아오면 그렇게 반갑고 참.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괜히 폐 끼칠까봐. 근데 본인이 아파 보니까 찾아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문자 보내주고 이것이 얼마나 고맙다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위로하러 가는 목사가 됐대요. 암 투병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모든 목회 인생의 순간이 만족스러웠지만 암 투병 후 지금이 최고로 행복합니다. 이거는 CBS 그 뉴스와이드 김현정 앵커와의 대담 속에서도 이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이거 이 앵커가 아니 그 암 투병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예. 나는 의미를 알 것도 같아요. 암 투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성도들의 그 위로를 경험하며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위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는 걸 그분 스스로 아마 경험해 본 거겠죠. 저도 참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을 했고요.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연목교회 가족들, 또 우리 하평교회 가족들의 사랑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라서 참 위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제가 그 은퇴하고 나서 유일하게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고난당하고 있는 가정들, 뭐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자식이 아프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문자로 위로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단지 그 성결 신문이라고 매주 나오는 신문을 보면서 여기 뭐 담임 목사 추대, 올로 목사 추대 이런 분들에게 꼭 축하 문자를 보내는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에서 경조사 문자 보낸 거 기억했다가 써놓고 그 아들 결혼식 하는 그날 아침 그 전날이든 축하 문자를 보내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 뭐 그런 거 작은 일 같더라도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정말 목마른 자에게 그 냉수 한 그릇의 위로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목말라 하는 사람들 뭐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정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그것이 그를 살리게 하듯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한마디 위로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떻든 그동안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오늘 교회가 위로할 대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정말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또 우리 음목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